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 템즈강에 가면 밀레니엄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다리인데요. 구글 스트리트 뷰라고 그러죠. 구글 지도에서 현장을 검색을 하고 지나가는 이제 구글 차량이 찍어 놓은 그런 다리 전경입니다. 의사당하고 한쪽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미술관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구경하도록 만들어 놓은 강을 건너가는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2000년을 기념해서 에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계사무소에 노먼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건물들 다리가 참 유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건물이나 혹은 다리들, 건축물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 정말 유명한 건축계에서는 신화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계해서 저 밀레니엄 브리지를 만들었는데 개통 30일 만에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다리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냥 놔두면 부러지게 생겼다. 그래서 30일 만에 폐쇄를 하고 다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점검을 해서 재개통을 한 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저분이 만들어 놓고도 다리가 흔들렸을까? 설계의 대가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이제 그걸 사람들이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이제 강 위에 다리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다리는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달리면서 4개의 바퀴가 수직 앞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굴러가요. 똑같은 무게를 흘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견디면 되는데 사람은 저 다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발견한 겁니다. 수학자들이 덤벼들고 설계사들이 덤벼들어서 찾아낸 건데요. 우리는 어른이 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른들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 걸어갈 때 뒤뚱뒤뚱 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은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뒤뚱거린다고 그러지요. 어른처럼 이렇게 반짝이 걷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었다가 다른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한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마치 스케이트 탈 때, 저는 스케이트는 못 타요. 무서워서 미끄러지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스케이트 탈 때 한 발로 발을 밀어주면서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쏠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쏠았다 이러면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걷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 동작을 생각을 안 한대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걷는데 처음 걸음을 배우면 이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중심 실었다, 오른쪽으로 중심 실었다. 근데 이제 보행자 다리를 가면 자동차는 앞으로 쭉 힘을 밀어내는데 사람들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가 걷는 다리에 저 사람도 맞춰줍니다. 무의식 중에 맞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리가 왼쪽으로 흔들리는데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다리를 걷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몸이 흔들흔들한대요. 그럼 다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걸을 때는 무거운 다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이 힘 실리는 게 세지겠지요. 그래서 다리가 10cm 이상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 진동폭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 버린대요. 이렇게 맞추어지는 이것을 싱크라고 합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우리말로 하면 동기화라고 그래요. 맞추어 간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이제 댐퍼라는 것을 설치를 했답니다. 한쪽으로 쏠릴 때 반대쪽으로 다리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큰 인장선 같은 댐퍼라고 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싱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 일을 하시는 분, 싱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싱크로나이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긴 바울의 행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또 따라오느냐 하면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오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합니다. 낯선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더없이 좋은 친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낯선 땅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인이고 생업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된 부부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학적인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취미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 스스로의 생계를 어느 정도는 꾸려갈 수 있도록 취미조로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일부러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랍비이고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가죽 제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공업에 뛰어들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미로 가죽을 가지고 텐트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생활력을 갖추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가르쳐준 그 가죽 만드는 일,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일을 고린도에 가서 아예 전적으로 하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 취미가, 활동이, 생업을 유지하는 활동이 같다 보니까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가 되었고, 이 이야기를 좀 더 읽고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뒤로 간다든지 혹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같이 고린도서를 쓸 때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동역자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만남,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인이고 생업이 같아서 만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연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싱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목회를 하다 보면 동역자 관계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내 옆에 싱크해 주십니다. 지금 꼭 필요하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일부러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사람을 옆에 직분자로 세우기도 하시고 혹은 교역자로 보내주기도 하시고 혹은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싱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싱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8장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이 이름 하나하나를 다 꺼내내서 설교를 시작해도 오늘 하루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18장의 이야기를 다 끝낼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18장 고린도와 에베소의 여정 속에 어떻게 이렇게 다 모여들 수 있었을까요? 이 18장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 18장 배경 주석을 펼쳐보면요, 18장은 28절밖에 안 되는데 배경 주석은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 배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깊고 다양해요. 굉장히 넓어요. 폭이 너무 넓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작게 요약을 하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한 책에 의하면 크레스투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황제가 노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크레스투스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읽을 것이냐, 이건 또 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잘못 발음해서 크레스투스라고 했을 거다, 뭐 그런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떠나라 한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비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왔고요,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왔고요, 마게도니아 북단에 머물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고린도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뒤에 3절에는 생업이 같으므로 이 이야기가 아니라 17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다면 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을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모르시나요? 아는데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소동하는 겁니다. 도시마다 쫓아다니면서 돌로 때려 죽이든지 사고를 치든지 고소하든지 뭔가 일을 벌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 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에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18장에는 3절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지쳐서 좀 적당히 했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조용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이 설교 잘해서 조용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좀 튀는 행동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한 거 아니에요. 혹은 바울이 유대인과 화해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눈을 멀게 하셨는지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돼요.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잠잠합니다. 돌드는 일도 없고 고사하는 일도 없이 1년 6개월을 갑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것, 혹은 목회하게 하시는 것, 혹은 대안교회에 지금의 평안을 주시는 것, 설교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는 것, 그게 내 능력,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목회 30년 경력의 연륜 때문에? 아니요. 이거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뭉개버리면 뭉개버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평안했어도 오늘 하나님이 흐트러버리려면 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과 연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이 고린도를 둘러싼 역사를 하나님이 싱크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에 지금 이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가로막고 방향을 돌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비단 고린도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싱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니까 고린도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표현하는, 어떻게 1년 6개월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1년 6개월 고린도에 찾아옵니다. 교회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것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싱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다 집중하도록 맞추어주고 계시기에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 네트워크를 싱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와 그리고 마게도냐 반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싱크하고 계십니다. 선교에 집중하도록 다 꿰어 맞추어 주고 계세요. 그러다가 11절에 가니까 1년 6개월을 잠잠하던 유대인들이 12절에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아가야 지역, 이 마게도냐 반도 남부 지역이죠. 아가야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도에 해당하는 이곳에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더는 못 참겠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돌 들고 와서 쳤을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싱크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갈리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이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갈리오의 형이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철학 공부 개론책만 펼쳐보셔도 세네카라는, 그가 뭘 했는지는 몰라도 이름은 아실 거예요. 철학 개론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세네카가 누구냐? 이거는 조금 더 뒤에 책을 파보면 로마 황제의 가정교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가정교사가 세네카고요. 그 동생이 아가야 총독이에요. 둘 다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이 소동이 조금 빨랐다면 고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조금 더 늦었다면 별 볼 일 없는 소동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적고 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일이 벌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을 법에다 고소합니다. 율법으로 고소한 게 아니에요. 총독에게 가져가면서 일반 법정에 고소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엉뚱한 사이비성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갈리오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년 6개월이라고 나오지요. 1년 6개월의 시간, 갈리오는 여기 총독으로 있으면서 싫든 좋든 바울이 전하는 소식들을 그 지역 담당 최고 공무원이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교리가 무엇인지, 이제 막 뿌리기 시작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들어요. 그 형이 누구라고요? 세네카에게도 전달됐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고위 공직자들에서 로마 황실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흐름을, 성경에 써 있지 않은데요, 이 형제관계와 배경들을 보면서 이때 이미 로마 황실로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황실로 접근을 합니까? 누가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1년 6개월의 평안이 이 가족을 통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황실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200년 뒤에는 황실이 나서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데까지 단초를 제공하는, 단초를 꿰게 만드는 일이 이 1년 6개월에 있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갈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의 논리로 따집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하는 거예요. 1심, 2심 판결은 사실 심리를 한다면 3심 심리는 법리적 판결을 하죠. 법에 맞느냐, 그러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거 로마법에 보면 로마어를 전복시킬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 법으로 이거를 72배 판단할 거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사실적으로 너희가 시끄러운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파기환송해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기소를 하려면 똑바로 기소를 해야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고 검사를 테러하는 사건, 그것이 회당장을 때리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묘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28장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짤막짤막하게 요약본으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고린도에서의 사역 못지않게 사방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의 면면의 이야기들, 또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로마 황실을, 때로는 아시아를, 그리고 아프리카를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데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 가면, 뒷부분에 나오죠. 거기 가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성의 도시고 도서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진짜 지성파 아볼로가 에베소로 왔는데 거기서 만납니다. 바울 일행을 만나요. 근데 아볼로가 어디서 주워 듣긴 했는데 아직 신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가르쳐요? 바울을 따랐던 브리스길라가,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가르쳐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똑바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위 신학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의 2대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의 이 일들을 묘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밑바닥을 깔고 계시는, 앞으로 100년 내지 200년 어간에 일어날 교회사의 선교 역사, 또 교회에서 일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의 사역 못지않게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로마와 아가야 주까지, 마게도냐 반도까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죠. 일부러 지도도 오늘 안 띄워드립니다. 이 본문을 볼 때는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눈 감고 들으세요. 눈 감고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방에서 왔대더라. 지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지중해 가운데 하나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뭐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 끌어오는구나, 이런 역사도 펼쳐졌고 저런 역사도 펼쳐졌고, 오늘은 설명 다 안 해주시지만 어떤 복잡한 역사 속에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마게도냐 반도 위에서 뒤죽박죽 손을 막 휘젓는 것처럼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손을 휘적거리고 있는데, 그 역사가 휘적거리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손이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묘하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만나고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만나고 있어요.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만나고 있어요. 인터넷도 없는데 절묘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손을 휘적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손이 휘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끌어오고 데려오고 역사를 조물딱거리시고 계시는데 이 손을 누가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그 손들을, 역사의 손을, 각 사람의 인생을 다 붙들고 고린도로 끌어모아서 절묘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로 다 풀어내기에도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선교, 앞으로 300년 벌어질, 아니 이후에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을 그 일들을 하나님이 뿌리를 뿌리고 계신데,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선교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선교 네트워크를 싱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고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고민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의하는 것밖에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그 알량난 지식이나 우리의 단지 1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안목이 아니라 수백 년을 앞서서 그 일들을 네트워크 형성시켜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싱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티븐 스트로가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생명의 특징은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설계사인 유현준 씨,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셜록 현준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설계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코너에서 한강 다리를 소개를 하다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밀레니엄 브릿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대가처럼 정말 큰 스승처럼 여기던 그분이 했던 이야기, 그 다리를 설계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분의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에요. 코넬 대학 수학과 교수인, 설계사가 아니에요, 수학과 교수인 스티븐 스트로가츠라고 하는 분이 싱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요약본들을 여러 개 가져다가 그걸 읽으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싱크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수학과 교수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생명은 시간을 맞추는 것, 시간을 싱크하는 것이다. 마치 밀레니엄 브릿지 위에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옆 사람과 발을 맞추어서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인도교가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왼발 오른발을 맞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동남아에 가면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사진 찍고 싶어서 가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밤중에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야 엉덩이에 불 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동시에 수만 마리가 불을 켜면서 앞을 지나가기 시작한답니다. 사람들은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이 수학과 교수님은 거기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떤 신호를 주고 받았기에 동시에, 가로등도 아닌데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동시에 불을 켤까? 비밀은 생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의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수축됐다가 팽창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심장에 있는 그 수조 개의 세포들이 미세한 전류로 신호가 들어온대요. 지금은 수축할 시간 푹, 지금은 팽창할 시간 펑. 이걸 하는데 그 신호가 그 수조 개의 세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어떻게 서로 동기화될까? 어떻게 싱크할까? 결론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시간을 맞추는 거랍니다. 발걸음의 시간을 맞추고 심장의 펌핑을 맞추고 반딧불의 꽁지에 불을 서로 맞추는 겁니다. 그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한 역사적인 산물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때에 마침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이 일이 펼쳐진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도 사람도 선교도 싱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기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창립 50주년 회개연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달에 마감합니다. 그리고 51주년에 우리는 50주년의 결과물로 선교사를 새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면 50주년이 되었으니까 폼나게 가장 큰 사역 하나는 해야 되겠으니까 선교사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내년 예산 정말 빠듯합니다. 몇 년째 우리 교회 재정 동결 상태입니다. 어느 부서도 올려드릴 수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금찬 기도회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좀 활성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벌써 몇 달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가정경제도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경제가 넉넉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를 감당하려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연간 한 1억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 한 사람의 사역자를 교회 청빙하는 일, 거기는 1, 200만 원의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재정은 그대로인데, 근데 우리는 더 큰 일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선교라는 관점으로 싱크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교에 싱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것, 우리가 누려보고 싶은 것들 절제하고 선교에 싱크해야 선교사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파송해 놓고 잘못하면 고아로 그 현장에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욕 있게 선교사 파송해 놓고 그 후를 책임지지 않아서 선교지에서 고아된 선교사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려면 교회가, 각 부서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선교에 싱크해 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내가 싱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절제하는 것 같은데,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고 역사를 흔들어서 다시 재조립하고 선교의 그 넓은 네트워크를 다시 재구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싱크에 동참한 사람과 교회와 지역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재정도 힘도 능력도 정말 턱에 붙이도록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내 눈과 마음을, 우리 교회 모든 힘을 싱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숱한 은혜들, 우리의 지나가는 인생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멋지게 싱크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난 50주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대항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50주년의 열매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싱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싱크해 주시는데 붙들려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선교에 내가, 대한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움직이시고 각 지역과 각 처소에서 머물던 사람들을 고린도로, 에베소로 불러 모으시며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선교, 교회 역사를 준비시키시고 씨앗을 뿌리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복잡하고 참 벅찬, 가슴 벅찬 이야기인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싱크하심을, 하나님의 동기화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18장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8장의 이야기를 끌어가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교회 하나님의 선교 역사도 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모두 싱크해 보겠습니다. 모두 맞춰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기에 그 하나님께 나의 손을 맡겨 하나님,
지난 50년의 열매를 우리 51주년부터 맺어보는, 또 그것을 새롭게 세상에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50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심도, 동역자 보내주심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헌신자들 보내주심도 은혜였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주심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재능과 힘을 모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50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도록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